구절 한 구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0페이지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찬양대 석을 보니까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라는 좀 무언의 압박을 받긴 했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 설교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뭐 기만할 수도 없고 결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보다는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좀 강의식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분은 왜 이렇게 길어라는 어떤 반감의 마음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으시고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잘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이상형들을 다 꿈꾸고 있지만 정작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을 잘 모르다 보니까 모르면 사모하지 못해요. 관계가 쌓이면서 알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르면 사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내용은요, 평상시에 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PPT를 한번 띄워줬죠? 예,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네, PPT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VTR도 좀 이거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도요. 네, 그 해븐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저자가 랜디 알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이제 웨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시고 이제 교수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제 여기 출신들이 뭐 마크 베일리, 마크 드리스콜 뭐 잘 모르시잖아요. 어차피 얘기해도요. 네, 아주 유명하고 건전한 신학을 하는 분들로 우리 국내에서도 평가를 받고요. 우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의 김윤희 총장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을 한 신학교에서 이 저자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해븐이라는 책에서 소개할 내용들은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교류라는 겁니다. 또한 뭐 C.S. 루이스, J.C. 라이, 존 스토트 등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목회자들은 주로 참고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저자들이 이제 각주를 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교류라는 거. 왜냐하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하다 보면 이 설교자도 참 움츠러듭니다. 괜히 막 이단 같고 괜히 막 이분들은 막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거. 그래서 제가 건전한 책과 건전한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 계열 안에서 이제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책에 쓰여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으셔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의 대전제는 연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천국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연속성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가장 큰 힌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자, 천국을 알기 위해서 천국은요, 우주가 질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가리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포함하는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롭다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new라는 말이 두 가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는 네오스예요. 이건 뭐냐면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카이로스는 존재는 동일하는데 그 같은 존재 안에서, 동일한 존재 안에서 질적으로 완성돼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예로 네오스는요, 조광호라는 사람에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카이노스는 조광훈은 같은 조광훈인데 조광훈이 더 건강도 최고로 좋아지고 성격도 더 최고로 좋아진 상태,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천국은 뭐라고 했죠? 네오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우리가 어디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했던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대 단 카이로스의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질적의 완성 상태로 변하는 것이 뭐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원래의 것들에서 더 좋은 최고의 질적 상태로 임해서 변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연속성 두 번째는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연속성은요. 우리의 몸이 질적으로 완성되는 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손과 발에 남은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체는 다른 몸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은 그대로 있는데 뭐라고 했죠? 카이로스, 질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죽었던 예전에 그 이 땅에서의 몸이 아니라 부활체라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적의 완성도가 가진 몸이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자국과 그대로의 피부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말하는 썩을 몸은 지금 몸을 가리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몸,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몸이요. 그리고 썩지 않을 몸은 이 몸이 질적으로 향상된 몸, 카이로스의 적용을 받은 몸, 이게 바로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의 몸은 우리 몸을 버리고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되 이 몸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았던 그 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할 만큼 고차원적으로 질적이 완성된 그 몸이 뭐라고요? 부활체,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여기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은 내 몸에 임하는 것이다.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국 이후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서 최고의 전제는 바로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과 천국이 이어집니다. 내 몸과 부활체가 이어져요.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우리가 천국 이후의 삶을 추정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딱 세 가지만 짧게 이 연속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이 공간, 시공간에 살게 되면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체성과 의식이 연속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너희는 내 손과 발, 즉 못자국이 선명한 내 손과 발을 보고 누구인지 알라? 나인 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억과 의식과 정체성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존재로 태어났어요. 다른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못자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식으로 태어났으면 이럴 거예요. 여기 못자국이 여기 왜 있지? 내가 전생에 어떤 인간이었지? 나 살인마였나? 이렇게 자신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과 의식과 정신과 기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일어났어도, 부활됐어도. 그러니까 나인 줄 알아라. 내가 그렇게 못 박힌 십자가 너희들의 스승 아니었냐? 나인 줄 알아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죠?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못난 자로 보면 안 되고 늘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규정하고 정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 이 헤븐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았을 때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좋았을 때를 제로 삼아서 천국에서는 플러스 알파, 질적인 완성의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천국에서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았을 때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것을 제로 삼아 천국의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못났어,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은 저점인 거예요. 저점이다 보니까 천국에서도 자기를 인식하는 행복도, 만족도가 그렇죠?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최고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라는 이 자기 정체성은 이 땅에서 고점을 찍잖아요. 고점을 찍은 만큼 천국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더 큰 만족과 더 큰 감사와 자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잖아요. 오늘이라는 마지막 유효한 시간을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 상태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무엇이 없어도 무엇을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셔서 이후에 천국을 가실 때도 그 지금의 자기 정체성을 제로 삼아서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확신하며 자기를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물리적인 성질이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서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갖고 계세요. 근데 물리적인 음식을 드셨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뭐죠? 부활한 몸은 물리적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증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어떻게 하면 유추합니까? 물리적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져지는 몸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한 물리적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운동도 가능하다고 이 책은 보고 있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저는 성경의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 깨어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은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수셨다면 우리 역시도 천국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마음껏 물리적 몸을 갖고 물리적 생활을 하며 물리적 음식을 먹으며 물리적 운동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되게 축구 좋아하잖아요. 저 천국 가면요 축구만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탁구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딜해보세요. 하나님 탁구대 한번 사주세요. 물론 이렇게 제가 여러분 좀 졸릴까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수셨던 물리적 음식을 먹은 걸로써 그 근거를 확실하게 담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이 지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패드도 사고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핸드폰도 조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한 맛있는 물리적 음식도 먹으면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도 이렇게 내가 아이패드 갖고 놀고 아이폰 갖고 놀고 라디오 듣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 땅에서도 유효한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고 누리고 그것들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이폰을 조작하면서도 천국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천국의 땅은 우리가 아이폰보다 더 높은 고차원의 성능과 고차원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셨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서 아이폰 재밌다가 아니라 아이폰을 만지면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즐거운데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즐거울까? 천국을 사모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물리적인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방송사에서 예고편 보여줄까요? 왜 예고편 보여주죠? 본방 보라고요. 본방 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고편 보고 나 만족했어. 나 절대 본방 안 봐.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예고편 봤으면 3분짜리 봤으면 꽂혔어. 나 1시간 정주행할 거야. 이게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모든 물리적인 선물들은, 은사들은 감사하게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다. 우리에겐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 더 천국을 소망할 줄 알아야 돼.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물리적인 것들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옷, 취미, 운동, 자동차, 운동 뭐든 간에 누르실 때마다 그래, 천국이 기다려진다. 천국이 기다려진다. 이런 소망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가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를 인식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기억과 그 관계는 이어져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고기를 굽는 것들을 함께 나누시는 만찬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고 제자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신 겁니다. 굳이 갈릴리까지 가셔서. 만약에 그 관계를 부활했다고 해서 까먹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못 찾아갔겠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겠구나, 마리아가 빈무덤가에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찾아갔고 베드로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부활 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관계 맺고 함께 가족으로 있고 함께 직장 동료, 함께 우리의 부모들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참 이분이 인생에 참 불행합니다. 1년 전에는 아들이 화재 사고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또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구에서 신방을 갔는데 1년 내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들을 먼저 보내고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20대. 그리고 남편을 또 자동차 사고로 보낸 그 권사님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구 예배를 가서 신방 예배를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권사님, 우리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저 남편을 먼저 보낸 권사님의 마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권사님, 우리 힘내요. 우리 반드시 천국에 가면 그 사랑하는 아들 반드시 만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 사랑하는 남편 반드시 만납니다. 그런데 모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남편이 이런 관계성을 확보하고 기억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권사님의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붙잡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먼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친구를,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녀를. 여러분 그 슬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이 땅의 남은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우리가 천국 가면 반드시 우리 관계를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으셔서 이제는 우리 모든 관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왜요? 이 땅 죽으면서 우리 관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제가 저번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하면서 제가 뭐라고 좀 농을 던졌냐면, 야, 니들 죽기 전에 다 돈 갚아라.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서 만나면 얼마나 민망할 거냐. 물론 우스갯소리라고 제가 이제 농담하면서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 천국 가서 다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미워하시고, 그만 저주하시고, 그만 거부하시고, 이제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 나의 사람,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그분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의식이 이어져서 나의 가족들을 알아보고 나의 친구를 알아보며 나의 동료들을 알아보는 그러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시간을 아껴 사랑하게 하시며 미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집, 자동차, 취미, 운동, 그것들을 누릴 때마다 그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